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좀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뭐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 있더라. 성도다움의 열매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세 가지가 좀 있어야 되거든. 첫째는 뭐예요? 언어의 열매, 말의 열매, 아름다운 말의 열매가 좀 있자. 두 번째는 행동의 열매. 그 행동의 열매가 뭡니까?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는 뭐였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지만 어디에 물들지 말고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을 물들이자. 한 주간도 좀 물들이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물을 들여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왕 살 거 어떻게 살아야 돼? 물을 들이고 살아야 돼. 영적인 강함이 열매. 옆 사람은 인사할 거 영적으로 강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적인 강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 6번째 시간으로 차별주의의 죄를 피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을 차별하지 맙시다. 시작. 누구를 좀 차별하지 마세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1992년도에 미국 LA에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흑인 폭동. 그러니까 백인 경찰관 4명이 흑인한 사람을 패대요. 때렸어. 로든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때려가지고 흑인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폭동의 원인은 인종차별이죠. 인종차별. 그런데 어이없게도 그 폭동 가운데 제일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한인이에요. 한인. 거기 LA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은 피해를 봤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흑인들을 차별했대네. 그러니까 이 흑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억눌렸던 것들을 막 폭발했는데 그게 누구한테로 향했느냐? 한국 사람한테로 향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한다는 거예요. 피부색을 보고 사람을 차별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인종차별은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심각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 그렇죠? 조선일보에 보니까 23년도 3월 2일자 신문을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숙소가 어디냐? 비닐하우스예요. 그 비닐하우스에서 여름을 지내게 하고 겨울을 보내게 한 거예요. 겨울을 보내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죽었어요. 추워가지고. 그게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이 외국인 근로자들 인종차별을 심각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후원하고 있는 우리 한재성 선교사님, 첫 번째 사모님인 카자흐스탄에서 순교했거든요. 카자흐스탄에서. 그 순교한 이유가 뭐냐면 그 카자흐스탄 청년들이 한국에서 근로자 생활을 했대요. 외국인 근로자. 그런데 한국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차별을 받았든지 그중에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면 만나는 한국 사람 한 명은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한국에서 너무나 많은 인종차별을 느껴가지고. 그래서 그 만난 사람이 누구였느냐? 한재성 선교사님 사모님이었어요. 그 사모를 갖다가 죽인 거예요. 이 두개골을 갖다가 이게 박살나고 죽이기 전에 양쪽에다가 못에다가 못을 박았어. 그러니까 처절하게 죽였습니다. 그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한국에서 내가 그만한 수모와 인격적인 모멸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을 차별하면 그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와요? 상처가 들어와요. 그 상처가 뭐가 됩니까? 폭력이 되고 살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발 뭐 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여러분, 학교에도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유명한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더 글로리. 엄청나게 상을 받았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결국 학교에서 왕따시키는 거예요. 학교 차별. 그것이 막 서로에게 상처가 돼가지고 평생을 복수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도 차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집에서도 뭐가 있고 차별이 있고 교회에서도 뭐가 있고 차별이 있고 세상 가운데도 뭐가 있고
차별이 있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발 뭐 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제발 차별하고 살지 맙시다. 시작. 아니, 목사님 저는 차별한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예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교회 안에도 뭐가 있느냐? 차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교회 밖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당 가운데 예배드리는 장소에 어떤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부자의 모습을 가지고 들어왔고 한 사람은 거지의 모습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내 보는 사람이 부자의 모습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여기 앉으세요라고 어떻게 하고 안내를 갖다가 기똥차게 잘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허름하게 있고 좀 이렇게 거지로 왔으니까 안내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아무 데나 앉으라 이거지. 그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더라. 여러분, 세상에 차별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세상의 원리, 악한 마귀의 원리대로 돌아갈까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그 다스리고 있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가운데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그 차별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차별의 죄를 좀 끊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를 가지고 차별하느냐? 생긴 것 가지고. 뭐 가지고? 얼굴 외모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더라는 거예요. 멀쩡하게 생겼으면 인정해주고, 조금 생긴 게 거시기 하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또 눈을 보고.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옷을 좀 초라하게 입고 택시를 좀 잡아봤대. 차를 잡으니까 차가 서요, 안 서요? 안 서.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옷을 좀 멋있게 차려입고 이 차를 잡아봤대. 차가 바로 서더래. 그럼 그 사람이 뭐를 봤다는 거예요? 외모,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 물론 입고 있는 옷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외모를 갖고 있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외모가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세상은 뭐를 가지고 판단할까요?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 직위, 그렇죠? 지위가 높으면 고개를 숙이고, 지위가 좀 낮으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갑과 을의 세상. 그러니까 세상은 상처와 고통이 있잖아요. 세상의 높은 지위. 또 어떤 사람은 뭐를 가지고 또 이 사람을 갖다가 판단하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 뭔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막 숙이는 거예요. 근데 가지고 있는 게 좀 적으면 어깨 막 또 바치 들고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그 사람의 외모, 그 다음에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직위, 그 사람의 어떤 또 뭐 소유, 학벌, 백그라운드.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세상적 가치관들이 들어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무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뭐를 짓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좀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사랑했다 그랬을까요? 자,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내가 가진 자가 아니라 없는 자가 되었을 때.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원수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해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없는 사람들을 좀 보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들을 제발 뭐 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좀 다가가서 기도해주고 또 섬겨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을 차별하는 게 죄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는 게 왜 죄가 되느냐? 자, 그 세 가지가 오늘 나오고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 차별은 하나님의 성품과 모순돼 버려요. 한번 따라합시다. 차별은 하나님의 성품과 모순됩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과 자체가 반대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자, 내 형제들아, 자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러니까 너희 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말 네 속에 예수가 있다면 사람을 제발 뭐로 취하지 말아라.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사람을 뭐로 보지 않아요?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송명희 시인이 만들었어요. 송명희 시인. 여러분,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 환자예요. 여러분, 뇌성마비라고 하는 것은 뇌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이 어떻게 돼요? 비틀어져 있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신학교 다닐 때 이 송명희 시인이 우리 학교 와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이 송명희 시인이 저랑 나이가 같아요. 근데 학교에서 간증을 하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듣기가 힘들어. 하나님이 저를 사랑, 이렇게 해요. 그 수천 명 앞에서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온몸이 사지가 비틀어져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요. 말 듣기도 힘들고 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분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은 공평하시대요. 여러분, 사람은 차별해요. 몸이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 차별합니다. 이 세상은 차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 저희 형님이 장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장애인을, 자식을 둔 부모는 정말 얼굴을 못 뜨고 다녔어. 내 전생에 뭐가 죄가 있길래 장애가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평생 집에만 가둬놨어. 밖에 돌아다니는 걸 싫어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이상하게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사람이 어떤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상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장 6절 한번 볼까요? 자, 그들이 오매, 자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자, 그들이 오매. 자, 사무엘이 사울 다음으로 왕을 세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새 아들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사무엘 앞으로. 근데 엘리압을 딱 보니까, 이야, 외모가 출중하네.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사람을 볼 때 뭘 보는 거예요?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그때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너는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아라. 그의 외모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오늘날 이야기하면 그가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왔다 할지라도, 좋은 직장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그의 마음을 딱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빗나간 자다. 내가 그를 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사람의 뭐를 보신다? 중심을 보셔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사람은 그거를 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그래,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모순되는 거구나, 이게 좀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모 속에, 잘 보세요, 부모 속에 이런 믿음이 있다면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녀의 외모적인 모습만 갖추기 위해서 노력할까요? 아니면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하도록 키울까요? 외적인 것을 보는 부모는 그 외모만을 키우기 위해서 외적인 조건만을 가지도록 그 자녀를 양육할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그 자녀를 키울 때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람을 다스릴 때도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도 야, 사람을 절대로 차별하면 안 돼. 빌라에 사는 자녀도, 그렇죠? 집 없는 데 이 사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다 친구하고 살아야 돼. 사람을 보는 것으로 차별하지면 안 돼. 근데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 어디에 있는 집안 사람들하고는 사귀지 말라고 그래요. 빌라에 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이나,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니까 그렇더라고요. 학군을 만들어 놔도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 그러니까 학군이 좋은데 뭐가 높아요? 집값이 높잖아요. 학군이 안 좋은 데는 집값이 어떻게 해요? 안 좋아요. 왜? 여러분 잘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에도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부모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한다면 과연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합한 모습이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세상에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모습을 가지고 차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뭐를 범하는 거다? 죄를 범하는 거다. 여러분 잠언 14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멸시하는 거다. 네가 사람의 가난함만을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만, 환경만 보고 네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너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다.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가치관들이 좀 들어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관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흘러 들어오면 내 속에 악한 생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악한 것이 떠나가야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는 차이도 있지만 뭐도 존재해요? 차별도 존재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안에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기해요. 하나님 안에도 차이가 있어요. 달란트의 차이가 있습니다. 생긴 게 다 다르잖아요. 키도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각기 모양대로 다 만들었대. 근데 하나님 안에는 뭐가 없대요? 차별이 없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지고 상처가 되고 불행해지는 이유가 차이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차별 때문에 그럴까요? 차별 때문에 그래요. 차별. 사람을 그 차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차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그 상처와 아픔이 폭동이 되고 갈등이 되고 전쟁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없느냐? 차별이 없대.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교회도 있잖아요. 차이는 존재합니다. 다 차이가 있어요.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깨닫는 것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뭐는 존재하지 않아요? 차별은 존재하지 않아요.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너는 좀 일을 못하기 때문에 좀 덜 사랑하고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도 좀 여러 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가정에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가정에 차별이 존재해. 지금은 자식이 하나니까 차별할 대상이 없어. 원 앤 온리 선이니까. 근데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자식이 몇 명이냐? 저도 7남매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믿음의 부모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자녀를 대할 때 한 번도 차별하여 대한 적이 없어요. 똑같이 사랑해 주셨어. 그러니까 능력의 차이는 있어요. 이 7남매 보면 다 능력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부모의 사랑의 차별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옛날에 또 밖에 나가보면 자식이 많은데 그 차별이 있는 거야. 차별이. 그 차별이 제일로 뭘로 드러나느냐? 반찬으로 드러나. 말 잘 듣는 놈은 계란 2개를 삶아주고 안 듣는 놈은 계란도 안 줘버려. 속 썩인다 이거죠. 공부 잘하는 놈 어떻게 돼요? 막 더 먹으라 그러고 있잖아요. 막 소세지도 막 사다 주고 공부 못하고 막 맨날 나가서 사고 치는 애는 아예 식사도 안 차려줘 버려. 말도 차별이 있어요. 말도 말 잘 듣는 자식은 아이고 내 새끼 그러고 말 안 듣는 놈은
아이고 저 왼수 같은 놈. 그리고 언어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언어의 차별이.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받잖아요. 상처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형제들끼리 막 싸우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있는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있는 부모는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의 차이를 알아요. 아, 요 자녀는 요런 능력이 있고 요 자녀는 요런 능력은 좀 없구나. 능력의 차이를 다 압니다. 그 능력의 차이를 알고 어떻게 하느냐? 그 능력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절대로 자식을 뭐 하지 않느냐? 차별하지 않습니다. 언어로, 행동으로, 얼굴로 차별하지 않아요. 차별은 반드시 상처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천국 돼야 돼. 한 달 앞서 가정이 천국 돼야 합니다. 아내도 남편을 차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차별한 적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올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 남편 최고다 그러다가 능력이 어떻게 돼요? 유지가 안 되네? 떨어졌어.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벌어오는 게 좀 적어. 그러면 자꾸 벌써 뭐부터 달라져? 눈빛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그게 차별이에요. 능력이 있을 때는 긍정적인 말을 하다가 능력이 없으면 부정적인 말을 한다.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좀 들어와서 내 가정도 좀 천국되고 또 교회도 천국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천국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가. 이게 영적으로 강한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강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차별은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히 모순되는 거구나. 내가 주님을 닮아간다면 차별하지 않는 그 모습이 내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차별주의는 하나님의 행동과 반대되는 행동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차별은 하나님의 행동과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행동과 완전히 반대예요. 자, 5절 한번 볼까요? 어떤 행동과 반대가 되는가? 자,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자,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사람을 택해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사람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행동이야? 하나님의 행동이래요. 그러면 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없는 사람 또는 가난한 사람, 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그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행동과 어떻게 한다는 거 지금 반대가 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자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자, 여기 잘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불렀다. 하나님께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번 쫙 봐라. 자, 그 다음에 시작.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세상적인 조건을 볼 때 육체를 따라 세상적인 조건을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 나오고 학벌 좋고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능력이 많은 사람이 없대.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능력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보니까 별로 없대. 아예 없다가 아니라 뭐가 없대요? 별로 없다는 거야. 적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금수저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 백그라운드가 좋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예 없다가 아니라 조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도 부자도 구원받습니다. 근데 수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어려울까요? 왜 백그라운드가 좋은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어려울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마음이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구나. 근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자,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자, 2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천한 것들,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택했다는 것은 구원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련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문벌이 안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이유가 뭐예요? 자, 여기 많다는 것은 전부 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없다고 해서 전부 다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확률적으로 보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면 연약한 자들이 많더라. 이게 누구의 행동이냐? 하나님의 행동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좀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있어도 겸손하면 구원받습니다.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없어도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도 교만한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겸손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데,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멸시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에 뭐 하는 거다?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다른 말로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회적으로 볼 때 연약한 자들 제발 차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세교회 때 이런 타락의 현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중세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뭘까요? 중세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교회에서 뭘 팔았느냐? 면죄부를 팔았다는 거예요. 면죄부가 뭔죠? 면죄부는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이 신부가 발행하는, 교회에서 발행하는, 천주교에서 발행하는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면죄부는 뭘 주고 사야 돼?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그러니까 그 면죄부를 살 수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일까요? 적은 사람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오면, 돈이 많은 사람이 오면, 부자가 오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 면죄부를 팔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돈이 없는 사람은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중세교회가 타락했고 변질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들과 환경들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신앙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이구나. 만약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러한 조건들을 갖추기 위해서 자녀를 키운다면 그 자녀들은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치관들이 흘러들어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도의 유명한 지도자였던 간디가 있잖아요. 간디가 어린 시절 때 기독교인이 될 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 무시를 당한 거예요. 천대를 당한 거예요.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개종을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에도 계급주의가 존재한다면 내가 굳이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갈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여러분, 기독교에도 뭐가 존재해요? 계급주의가 존재한다면 내가 힌두교는 계급주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버리고 내가 굳이 개종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간디가 개종을 안 했대. 자신의 일기에 그렇게 썼대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 사람의, 교회 안에 있는 차별주의가 한 사람의 생명을 실망시켰다라고, 실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는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좀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이 하나님의 행동을 잘 깨닫고 우리가 그 성품과 행동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뭐 하지 맙시다. 차별하지 맙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차별을 용납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차별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시작.
자,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자, 너희가, 자,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기니와. 자, 9절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할 것이다. 자, 8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자,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네가 지키면 뭐가 된다? 잘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율법에 기록된 최고의 법이 뭐라고 딱 나와 있어요? 최고의 법 이렇게 나오죠. 그 앞에 보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웃을 차별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게 율법에 기록된 최고의 법이래요. 그 최고의 법을 네가 지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데요. 근데 만약에, 자, 9절입니다. 자, 9절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죄할 것이다. 자, 그러면 네가 사람을 차별하면 무슨 법을 어기게 된다는 거? 내가 최고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자,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가 무슨 법이다? 율법에 기록된 최고의 법이야. 그런데 차별한다는 것은 그 최고의 법을 뭐 한다는 거? 내가 어겼다는 거잖아요. 어기면 너를 뭐로 여기겠다? 범법자로 여기긴다. 죄를 범한 자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자, 10절. 자, 10절. 자,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11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율법에 기록된 최고의 법은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거다. 근데 네가 만약에 사람을 차별하면 뭐를 짓는 거다? 죄를 범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오느냐? 야, 성경을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 그 다음에 또 무슨 법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 근데 네가 간음하지 않았어. 근데 네가 뭐 했다고? 살인을 했어. 그러면 뭐를 범한 거예요? 네가 법을 어긴 거야. 근데 성경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사람을 뭐 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그래, 네가 간음하지 않았어. 네가 살인하지 않았어. 그런데 네가 사람을 뭐 했어요? 차별했어. 그럼 네가 뭘 어긴 거야? 법을 어긴 거야. 사람을 차별하는 죄는 살인죄나 간음죄나 똑같다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무서운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래,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게 엄청난 죄이구나. 이게 좀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살기 좋아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도 마찬가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가정에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차별은 법을 어기는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자, 12절. 너희는, 자,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자, 이 말씀이 좀 어렵지만 쉬워요. 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이건 다 말하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나는 자유된 자가 되었어. 죄로부터 자유가 되었고 사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뭐로? 예수를 믿음으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해라. 이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심판을 받는 거야. 근데 여기서 받는 심판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어. 요거를 네가 좀 알고 어떻게 해라. 말도 하고 행동도 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책망은 받기 싫은가 보죠. 책망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뭐가 된다? 백성이 된다. 분명히 그들을 구원해 줬어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십계명을 줄 거야. 계명. 계명의 말씀을 잘
잘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면 너희에게 뭐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가면 하나님의 뭐가 임할 거야? 무서운 심판과 저주가 임할 거야.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자기 백성들입니까? 이거예요. 여기서 자기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된 백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법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동과 모순되는 사람을 차별하는 죄를 범하면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매가 다가갈 거야. 이것을 알고 뭐하고 말도 하고, 이것을 알고 뭐하고 행동도 해. 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 돌이키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3절 말씀이에요.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13절. 자, 긍휼을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 긍휼을 행하지 아니면 어떤 심판이 있대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한대요. 그러나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을 행하면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 진리를 좀 깨닫고 가정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사람을 뭐하지 말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구나.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차별하는 거래요. 여러분, 사람은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외모와 조건을 초월해서 사랑받을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이걸 좀 믿으세요? 아멘. 어느 주일날 아침에 교회 문 밖에서 울고 있는 한 흑인 소년이 있었대요. 흑인 애가 막 울고 있는 거야. 그때 지나가는 한 신사가 그 아이한테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너 왜 울고 있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예배 드리려고 교회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저를 못 들어오게 했어요. 쫓아냈어요. 그때 그 신사가 무슨 말을 했느냐? 야, 너무 슬퍼하지 마. 실은 나도 거기서 쫓겨났어. 근데 그 신사가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었대요. 여러분, 이 짧은 예화가 뭘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을 쫓아내면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교회예요. 근데 내 속에 예수님을 쫓아내버리면 내가 살아갈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을 좀 닮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최고의 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잘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절대로 차별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고 존중하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 가진 재물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게 하여 주세요. 우리 소망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아멘.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 받읍시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이 없다는 것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차별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차별 때문에 상처받고 갈등이 생기고 또 폭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망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 가운데 내가 살면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차별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교회 속에 차별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상처가 많고 전쟁이 일어나는 이 어둠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지배하게 해주셔서 내 속에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지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성품과 행동을 닮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여.